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잘 일정이 안 돼서 못 갔었어요. 작년에 여름 휴가 때 갔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예요. 1908년도부터 이게 감옥으로 사용된 곳인데 일제 감정기 때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이제 투옥이 돼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유관순 우리 열사도 거기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죠. 군부 독재기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많은 그 인사들이 또 거기에서 옥고를 치러서 뭐 서대문 형무소에 뭐 있었다는 그런 그 기사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복원 중에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저 같으면 거기에 며칠도 못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지하에 고문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는 모습이 그 밀랍 인형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인형인데도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 힘이 들었어요. 야외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야외에 나왔는데 운동장에 그 좀 특이한 구조물이 있었어요. 붉은 벽돌로 이렇게 만든 크지 않은 구조물이 있어서 저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격벽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래요. 저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벽을 쳐놨냐? 서로 대화하지 못하도록. 운동시설인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좁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뭐 햇볕 정도 쬐고 뭐 맨손 체조 정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규모가 작고 다 개방했기 때문에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형장도 있었습니다. 저 운동장 구석에 사형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형장 앞에 미루나무가 하나 있는데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형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루나무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장소죠. 갔다 오고 한 몇 개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음부터는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갔다 와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진이 빠지는 것을 느꼈대요. 하늘도 그때 하늘이 창창이 쨍쨍했거든요. 여름이어서. 근데 하늘도 침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갔는데 저 빼고 다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말자. 특별히 휴가 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관람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 하고 막 검색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저녁 안 먹는다고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저녁도 못 먹고 한참 가서 딴 곳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한 그 현장,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것만 간접적으로 봐도 참 사람이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시예요. 시를 읽을 때는 이 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편, 2편씩 시를 써서 우리 게시판에 발표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까지는 순종이라는 제목의 시가 붙여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로운 시가 아마 써진 것 같아요.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 꼭 저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읽으면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런 거구나.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썼는지를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어떤 설명, 표제어라 그러죠. 그 위에 다른 시처럼 그렇게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이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어떤 큰 위기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즉, 이 적들이 이제 적들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무력함을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발이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발이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상황도 곳곳에 언급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큽니다. 곤고와 환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영적인 상황도 나와요. 11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크도다. 나의 죄악이 크도다. 7절에 보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 사단이 이렇게 외적인 상황 또 마음의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곤고한 틈을 타서 사단이 다윗을 흔드는 것 같아요. 마음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 소용없잖아. 너는 끝났어.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뭐 과거의 죄도 다 생각나게 소환시키는 거예요. 조롱을 퍼붓고 죄책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고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뭘 할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 25편을 기록한 거예요. 쓴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제 한복판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2절의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나를 쓰러뜨리려는 원수가 이렇게 많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이 죄책감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부르짖은 것 같아요.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에 모셔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둔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어디 앞에 모셔둔다? 내 앞에 모셔둔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의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시편에 몇 가지 많은 약속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시편 34편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운 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이어진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는 것은 이건 어떻게 값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다윗이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앞에 나왔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을 얘기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뭐 유튜브나 우리가 쇼츠를 볼 때처럼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뭐예요? 눈으로 뭐가 보입니까? 수많은 적들이 보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다 이겼다고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이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대적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눈에는 대적자들이 있지만 이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대적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의지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어난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질병, 이미 일어난 질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반응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이 사건을 내가 생각할 것인가,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만났대요. 한센병, 문둥병이죠. 근데 그 집을 갔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 이 간디처럼 빼짝 마른 사람이 침대 가장자리에 그 걸터 앉아서 자기를 맞이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 병 때문에 고통받은 것을 아주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어릴 때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니까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대. 놀림이 아니라 그건 학교 폭력을 당한 거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비하.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사이에 끼지를 못한 거죠.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가 자기를 발로 차가지고 문 밖으로 내버렸대요. 승차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는 공부를 해서 실력도 있고 자질도 갖추었는데 어디에 원서를 내도 자기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센병이 그냥 그걸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다른 막 질병들이 팔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것도 일어나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진료를 거부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30분 동안 듣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이분이 한마디를 더 하고 내가 한마디 더 할 게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하더래요. 저는 한센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더 많은 이 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이 지위 얻지도 못할 거지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몸 발버둥 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병 때문에 폴과 마가렛 같은 훌륭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폴과 마가렛이 누구냐면 인도에서 의사인데 미국인 의사 부부인데 이 한센병 환자들을 수술해주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인도 병원에서도 내버린 사람을 수술해준 거예요. 여러 가지 수술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난 거 한센병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감사로 끝났어요. 질병에 걸린 것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병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이분이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평생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자기를 괴롭힌 학생들, 자기를 괴롭힌 의사, 이 사회가 자기를 다 거부했으니까 평생 분노 가운데 살 수 있었겠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잘못 만나서 나는 나아질 수 없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원치 않는 한센병에 걸렸지만 감사의 반응을 선택했어요. 감사의 반응을. 나는 이 병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나는 이 병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는, 여러분이 당한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어요. 3주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반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좋아지나요? 결과는 더 악화돼요. 반응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것.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상황이 어떨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끝까지. 상황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배의 종류 가운데 바지선이라고 있습니다. 바지선 보셨나요? 이 바지선은 화물을 싣거나 아니면 이런 중장비 같은 것을 싣는 그런 배예요. 근데 일반적인 배와 다르게 이 뗏목처럼 평평해요. 바닥이 평평해요. 배는 이렇게
잘 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가 뾰족한데 이 배는 평평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평평하죠. 네모나죠. 보통 바지선 모양이 저래요. 저 위에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실려 있고 뭐. 또 하나는 저 배의 특징은 주로 거의 엔진이 없습니다. 배 엔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인선이 있어야 돼요. 저 사진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작은 배가 있죠. 저 작은 배가 끌고 가는 배예요. 예인선이에요. 저 배가 끌고 가야만이 바지선은 움직입니다. 예인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둥둥 떠 있어야 돼요. 자, 만약 바지선이 나는 이제 저 예인선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내가 예인선이 이끄는 대로 왜 내가 끌려가야 되느냐. 나는 내 맘대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편한가요? 편한 게 아니에요. 저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표류하기 시작해요. 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 이제 좌초될 거예요. 바지선은 예인선과 연결되어야 돼요. 예인선이 연결되어서 예인선이 끌고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돼요. 예인선의 인도는 100% 바지선을 위한 것입니다. 바지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바지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지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인선 대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거나 예인선 대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나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야만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연결만 되면 돼요. 바지선은 뭐 자기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인선과 연결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최적의 길로,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이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예인선입니까? 바지선입니까? 바지선입니다. 바지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안 되면 이 침울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짜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그때는 더 망가집니다. 그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바꿔주십시오. 나의 눈앞에 보이는 저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셔서 내가 빨리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먼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이 일을 겪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배우지 않고 단지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급한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진리로 나를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을 먼저 간구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힘겨운 시간, 힘겨운 사건, 문제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보면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지나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이렇게 동창들을 보면 이게 잘 나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식이 잘 안 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그거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면은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런데 아마 실패하고 어디 잠적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잘 나갔는데 큰 어려움을 겪자 이제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안타깝잖아요. 근데 반면에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삶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이 빚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26년, 7년 전에 알던 분인데 그때는 이미지가 좀 냉랭하고 까칠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아는 약간 이 도도한 좀 스타일이었어요.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었다고요. 근데 3년 전, 4년 전부터 다시 만나게 됐는데 교제해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주 따뜻하고 아주 감사가 있고 긍정적이고 얼굴에 뭐 미소가 만연하고 누구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푸근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외모도 더 호감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기간 동안에 그 스토리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실패를 겪었고 또 이 큰 질병, 뭐 죽음 앞에 가는 그런 질병까지도 큰 수술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삶이 아름답게 빚어진 거예요.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난 부분이 다 깎아버렸어요. 인격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한 것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면 우리는 퇴보해요. 문제와 씨름하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이상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성숙해진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어떤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맞붙어 싸우면 그건 결과가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만 남아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과 싸우면 영광이 남습니다. 영광이 남아요. 변화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과 씨름하지 않고 그 전에 누구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상황이, 내 문제가 빨리 변화되는 것을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사용해서 누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도구로, 그 기회로 이것을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이 당장 적을 없애달라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의 신자들이 이 싸움을 못해요. 이 믿음의 싸움을 안 해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 피해버려요. 안타까워요. 서로 싸우는 것은 뭐 좀 할 줄 모르겠는데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안 한다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대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자꾸 연락이 온대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는 좋은데 말씀을 듣고 야, 이상하지 않냐? 뭐 나 힘들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뭐 자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게 자기가 중간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저분들이 그런가? 아니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뭐가 문제가 있나? 그게 이게 검증이 안 되고 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한테 좀 들어봐 달라고 말씀을 보내왔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얘기해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설교를 들은 적은 제가 처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들었다고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건강한 메시지예요. 너무나 올바른 메시지고 마음을 다한 메시지고 참 좋은 분이다. 저도 은혜 받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 내용 중에 보면 2살 된 아기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옆에 가족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잘한다 그러고. 그래야 또 3발짝 4발짝 또 발을 떼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30살 40살이 됐는데도 박수를 쳐줘야만 한 발, 2발 내디딘다면 그거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30살, 40살인데도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이 박수 쳐줘야만이 발을 겨우 내디디면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박수 쳐줘야만이 겨우 걷고 뛴다면 이거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30년, 4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걷고 뛰는 그런 수준에 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르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상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궁금해서 근데 뭐 때문에 이 설교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다그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나를 다그치냐? 왜 우리를 다그치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있고 싶은데 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게 힘들다. 뭐 제가 뭐 전후 상황은 뭐 전혀 모르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이거 믿음의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믿음의 싸움을 하기 싫다는 거구나. 피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그 말씀 따라서 잘 살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도 수긍할 만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보는데 언제 얼마나?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십시오.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조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를 교훈해 주십시오. 구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구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뭐예요? 바뀐 것은 다윗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발에 이 그물, 이 덫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덫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나 옳고 나는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소망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30분, 40분 그냥 그 어려운 거 힘든 것만 쏟아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얘기했어요? 소망을 얘기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에게도 소망을 얘기했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얘기합니다. 또 공동체에도 소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뜨리는 자들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그거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든 이 부끄러운 것들을 영광되게 바꿔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대단한 왕관을 쓰고 온 세상이 다 자기한테 굴복하고 이런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지위를 얻었을 때에 아마 이 25편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도 너무나 힘겹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적들이 쫙 깔려있는, 또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곤고와 답이 없으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는 끝났다고. 네 인생이 얼마나 우습냐고.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조롱한다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지합니다. 나는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예인선이 아니고 나는 바지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겨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삶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이 살아났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며 따라갔습니다.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겨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능가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얘기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예인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지선인데도 불구하고 예인선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인선 대신 하나님을 놓고 나 혼자 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인선 대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인선 대신 주님 앞에 저희의 손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시선을 아버지 집중하고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기꺼이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함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불안하고 화나고 슬퍼하고 또 침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좋은 말이 들리지 않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침울하게 하는 것들만이 보이고 들릴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저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나의 놓여있는 이 큰 위험과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다윗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과 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산적한 태산과 같은 문제를 치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케 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